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예, 아마 이게 지금 영화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소룡의 이 정무문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아주 이거를 지금 뭐 한 20분도 더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지금도 아주 즐겁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원래 그 작품명이 이제 한국말로는 정무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됐지만은 영어로는 Feast of Fury 해가지고 분노의 주먹이라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자기 스승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 복수를 다룬 영화입니다. 자, 요 그림은 15세기 독일의 뒤러가 그린 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그 뒤러가 이제 동생이고 형은 이제 알베르트인데, 이 뒤러하고 그 알베르트가 두 명이 다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둘 다 미술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이제 미술학교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뒤로가 이제는 형이 이제 미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알베르트가 그 이제 가정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광산에서 일을 해가지고 손이 막 상처도 많이 나고 다 부르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한 그 형 알베르트를 보고 이 동생 뒤로가 형의 기도하는 손을 이제 그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이소룡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먹과 또 여기에 나오는 기도하는 손, 이게 두 그림이 정말 같은 손이지만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분노의 손보다 정말 거룩한 기도의 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 그 44절 없음하고 그 뒤에 나오는 46절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정통적으로 알려진 사본에는 이 44절하고 46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만약에 다 기록을 하면은 이게 3번 반복해서 기록된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섬찟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결코 자기 몸을 그 해하는 일을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몸을 막 해하는, 막 자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막 자기 몸을 막 자학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 4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서로 이제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상황인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서 이제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늘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지 정말 이렇게 손을 그냥 잘라내라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더라도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 잘못된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그 도박꾼이 자기가 그냥 하도 이 도박을 손으로 도박하잖아요. 이게 자꾸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잘랐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도박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뭘 이런 걸 자르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의 모든 부위를 여기 자르고 눈을 빼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천국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걸 도려내라 그런 결단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끊는다는 게 말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걸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나라의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결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정말 천국이 정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라크로스에는 메이오 클리닉 또 여기 앰플리파이어라는 이런 좋은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에서 우리 그 환자들이 신체의 일부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암이 걸렸으면 그걸 도려낼 수밖에 없으면 그걸 잘라내고 그 생명을 살리잖아요, 의사가. 이걸 뭐 도려냈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전체 생명을 살리려면 이걸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무슨 요새 하여튼 저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죠? 쾌락, 이런 또 다툼, 분노의 손, 이러한 손이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과 희생과 섬김의 이 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백예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꽃꽂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이런 그 섬김의 손, 기도의 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그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게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걸 막 분간하지 못하고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살피라는 거죠. 오늘 끊어야 할 어떤 습관이나 그 환경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어느새 제 자신이 참 거지 근성에 찌들어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언제부터 제가 그런 그 근성에 빠져 있었는지 제가 그걸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게 정말 제 친구 폴란드에 있는 그 이아브람 선교사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면서 자기만 쓴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까지 서포트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의 그 텐트 메이커 이런 정신을 저희가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립하는 길을 우리가 정말 갖는다는 거, 찾는다는 거, 이게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그냥 남한테 막 부담 주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정말 부담 안 주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지 저는 아무튼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오늘 되게 기분이 나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마태복음 6장 20절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무엇을 보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시편 기자와처럼 이 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비판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닫아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그들의 벌레라는 거예요. 그들의 벌레. 이제 구더기가 이제 그 시체를 다 먹잖아요. 다 먹으면 이제 시체도 없어지고 구더기도 죽겠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벌레가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심판이 멈추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벌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끊임없는 후회, 또 양심에 대한 그 책망, 또 인간에 대한 그 내적인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벌레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십시오.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 불로 소금치듯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이게 아주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연단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야고보 우리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라는 아름다운 그 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연단 받는 거, 이 시련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또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시련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이 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치 많이 만드시고. 그러면 그 소금의 특징이 뭐죠? 그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노선미 집사님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김치 공장 하시는데, 아무튼 소금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고 또 뭐죠? 그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그냥 발로 밟히겠지만은 소금이 정말 제 맛을 내면은 그 영향력을 내요.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금이 하는 일이 또 뭐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걸 소금이 이걸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의 썩을 놈의 세상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썩을 놈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 하늘나라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건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이 썩는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썩는 세상을 썩지 않게 그걸 막는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위에 전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소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 제사입니까? 근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라는 것은 뭐죠? 소금이 그만큼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아니면은 그걸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소금은 죄를 막는 영적인 방부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저도 말 실수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좀 부족해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제가 말을 잘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말을 좀 잘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소금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단은 먼저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이 소금이 거룩한 것이라고 아까 레위기서 말씀과 같이 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룩함도 없이 그냥 서로 화목하면은 그냥 사교 클럽밖에 안 되잖아요. 거룩함이 있어요. 교회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사교 클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그 전반부에 이렇게 보면 뭐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로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저기를 왕이 되시면은 우측 자리, 왼쪽 자리, 이 자리는 서로 자리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과 시기와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될 때 진정한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교만, 시기, 이런 경쟁심을 다 벗어버리고 손을 들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인, 고통이고, 두 번째는 퓨리티, 순결이고, 세 번째는 피스, 화목입니다. 첫 번째 페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냥 손발을 잘라라, 그냥 눈을 빼라, 그런 그 고통을 감수할 정도로 죄와 단절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이 훨씬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쾌락과 고통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아예 그냥 차라리 그냥 고통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고행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행 받는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 앞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죄를 끊는 고통을 정말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퓨어리티, 순결입니다. 소금은 불로 생성이 됩니다. 즉 불과 같은 시련 후에 순결한 소금을 얻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불은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소금이 세상에 맛을 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 시련을 잘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피스, 화목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 소금과 같은 그 거룩함, 순결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그 교제 속에서는 정말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뭐 세상하고 전혀 다른 것이 만약에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만일 어느 성도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묵인한다고 한다면 물론 세상에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죠.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기도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배타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막았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곧 자신을 실족시키는 것과 같다 하면서 연자맷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중에 실족되는 거 나는 알 바가 아니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실족시킨 게 곧 나의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뭡니까? 이제 본인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 것을 지금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금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성품을 가져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순결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거듭나서 썩어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고 늘 거룩함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철저히 싸우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손이 분노의 손이 아니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소금, 순수한 정금이 나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